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정말 오늘의 봉상교회가 있기까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전도회의 그 눈물과 또 땀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 앞에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어보니까요 3년 전에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2011년도 11월 달에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가 진행 중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선교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아마 두세 차례 정도 여러분들 뵙고 또 선교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직 두세 분이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올 때마다 너무 그리운 고국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운 얼굴들 볼 수 있고 또 그리운 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을 또 신앙생활을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봉상교회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교회 이름만 들어도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뵀는데요. 오랜만에 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이가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막내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과정들이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CTS라는 기독교 방송에 저희 선교지 이야기와 저희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일들 때문에 이제 선교지 나가서도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에 이제 시술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시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 산정병원에서 추가적인 시술을 했습니다. 폐동맥 확장술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사실 작년에 이제 집도하셨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시술하는 과정에서 원했던 만큼 잘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25%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심 좀 실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저희 막내 아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너무 잘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쩍 그 이전에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또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저기 지금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막내 아이가 바로 저희 집 막내 셋째 아이입니다.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은혜로 더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과 사역의 현장들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있어 보면 그런 것들을 더 분명하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 위복시키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요.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전반부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선교, 그리고 뒤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처음에 사도들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집착을 하고 그렇게 전도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인 선교에 대한 길을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사도행전 16장 부분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1차 전도여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에 다녀갔어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이제 앞에 잠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1차 전도여행 했던 그 선교지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또 주의 뜻대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교회가 안전하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그 핵심은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유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같이 갔지만 그는 중간에 이탈해서 돌아와 버렸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은 굉장히 일중심적인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함께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요 라고 함께 데려가기를 거절했어요. 근데 바나바는요 또 다른 성품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매우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매우 위로와 권면을 잘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그를 품고 함께 갑시다 라고 했지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1차 전도여행에서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바나바와 바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과 같은 그런 큰 다툼으로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선교를 망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냐.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할 때에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부족한 연약한 성품 때문에 불필요한 열매들을 맺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약하고 초신자인 분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일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당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앞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 면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성령 행전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현지에서도 고민해보고 저도 선교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이론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성도들이 새겨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교회들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꿈꾸시는, 정말 바라시는 그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주의 손과 발이 되는 주의 거룩한 그 교회를 이 사도 바울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은요, 대략 한 2370여 킬로의 거리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여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대략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러나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바나바 대신에 동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실라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실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이 실라를 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는요,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고 가두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신라는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 헬라인의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불필요한 과정 같지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16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실제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지역으로 갔어요.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을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특별히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에 있는 한 사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16장 1절에 나온 대로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아마도 1차 전도여행 했던 그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회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들은 다 차지하고 한 가지 사건만 한 명의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동역했던 바울의 제자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바로 디모데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수많은 그 지역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를 적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주목하기 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루스트라 지역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어요. 평생토록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로 인해서, 바나바로 인해서 걷게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일을 아마 통해서 복음을 전함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중에, 어린 사람 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그가 이제 5년이 지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혼혈인이었어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였어요. 우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수 있고 또 어떤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디모데는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다문화, 다국적,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그 역사들, 나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앞에 나오는 실라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라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를 통해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를 향한 그 뜻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삼고 싶었고 또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또한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 바울과 함께 평생 동역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지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셨어요. 선교사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선교사와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가 사는 삶 속에, 선교지에 무엇이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요. 이제 만 7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만 6년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땅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건물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교지에 우리의 재정, 아니면 우리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남겨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선교지에 남겨져야 되는 것,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가 남겨져야 되고 성도가 남겨져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남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는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특별히 선교지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외국으로 나간 목회자, 선교사는 한국 교회를 위해, 조국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선교지가 건강할 수 없거든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건강하지 않으면 선교지의 선교사 건강할 수 없거든요.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에 선교지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거든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을 더 사랑하게 되고 조국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봉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들이 남겨져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선교지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선교지 이야기를 잠시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드릴까 합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3년 전에 방문했을 때 보고 드린 대로 2019년도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만 7년차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PPT가 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저희는 한 가지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역, 세 가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사역하는 게 특수 사역이듯이 외국에서 한인들을 사역하는 것도 또 다문화 가정을 사역하는 것도 또한 특수 사역이에요.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지인 사역하는 것은 보통의 사역이고 우리 한인이나 또는 다문화 가정을 사역하는 것 특수 사역이에요. 저희는
현지인 사역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과 한인 예배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은 아마 과거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역이 참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한인교회, 그리고 망고숲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글학교까지 제가 교장으로 섬기고 있고 아내 선교사가 행정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다음, 저희 지역은 잘 아실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렇게 파송을 받고 막내 아이가 돌 지났을 때 바로 파송을 받았어요. 다음. 간지 6개월 만에,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6개월 만에 저희는 정말 철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동남아시아에 유행하는 풍토병 중에 댕기열이라고 있습니다. 댕기열을 온 가족이 한 달 동안 앓았어요. 그때는 말도 통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알아보신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보다 더 힘들었다고. 그런 정도의 것이고요. 그 당시에 1000명 정도가 동남아시아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저 병을 통해서.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음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장소를 이양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작년 10월부로 저 장소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주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처음에 만났던 교회에 있었던 아이들이고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입니다. 다음. 저런 모습으로 사역을 처음에 했습니다. 다음. 이 3년 전에 왔을 때 잠깐 봤던 사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멈출 때까지 한번 그냥 쭉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었고요. 현지인들이 많아져서 현지인 사역도 개척이 됐고요. 다음. 코로나 때는 저렇게 마을로 찾아가서 그냥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다음.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저희가 현지인 사역이 개척된 배경이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었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현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 아이들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한 4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전도돼서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지어로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아이들이 캄보디아어로 된 성경을 잘 읽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고 캄보디아어를 오히려 가르쳐야 되겠다. 옛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센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아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저기에서 했던 활동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예배도 드리고 주중에 사역도 하고 아이들 이제 캄보디아와 캄보디아 수학이라든지 과목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기 한국의 지역아동센터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 계속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저런 모양으로 이제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저 장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년 10월부로 저희가 모든 것을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저 장소들도 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사진은 2년 7개월 됐는데요. 저희가 지역에 이제 한글학교라는 기관을 저희가 맡게 됐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아무도 그것을 맡을 사람이 없고 또 아이들도 빠져나가고 교사들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인 사역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기관에서 임 목사님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맡게 됐어요. 근데 저 사역이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한 60% 이상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인데 나머지는 교민 자녀도 있고 선교사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로 지금 다 전도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분들, 헌신해 주시는 교사분들이 다 누구냐 하면 선교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 중에 교회로 다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고, 특별히 한 가정, 저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전 한인회장이었는데, 한인회장 가정이 또 아이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온 가족이 전도되어서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 학교들이 진행되고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은 국적이 한국 애들이고 국적이 그렇습니다. 현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애들은 국적이 캄보디아 애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긴 있고요. 자, 다음. 저런 식으로 이제 한글 학교 운영을 하고요. 아이들이 50명에서 60명 정도, 교사들이 한 10명,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저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중요한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멈출 때까지 넘어가면 됩니다. 몇 커트 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이고요. 다음.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제일 바라는 기도 제목이 뭐냐 했을 때, 저희는 물론 현지의 재정도 필요하고 다른 필요한 물건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1번 기도 제목을 항상 말씀드렸던 게 동역자였어요. 현지인 동역자도 너무 필요했고요. 또 저렇게 한인 협력 선교사,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한인 사역자도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의 동역자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작년 1월 달이죠. 작년 1월 달에 저분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전날 캄보디아 첫날 도착하는 날인데, 서울숲교회라는 교회에서 11년 동안 부교역자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싱글입니다. 아직 싱글인데 혹시 좋은 자매님 있으시면 선교지의 총각으로 지금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와 동역을 하고 있고, 저희 세 가지 분야의 사역들을 함께 다 동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본인의 단독 사역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저희와 계속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철동 목사님 선교사님이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렇게 같이 교사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이고요. 다음. 지금 이제 망고숲 지역아동센터는 현지인 사역인데, 그 사역은 저렇게 공간을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공간에서 그 공간이 너무 비좁았어요. 사실은 통짜로 하나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두 그룹 이상의 어떤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방이 3개 있는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뺄 수밖에 없는 작년의 상황이 돼서 이제 짐들을 다 옮겨서 저쪽으로 합류시켰습니다. 다음. 요 상황이고요. 작년 10월부로 10년 동안 썼던 예배당인데, 현재 사정상 주인이 2가지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임대료를 2배를 주시오. 또 하나는 한인 사역을 처음에 했으니 한인 예배만 드리시오. 현지인 사역이나 한글 학교나 이런 것들은 더 하지 마시오. 주인이 그런 걸 제재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계속 컴플레인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리고 재계약이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재계약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비우고 나왔습니다. 다음. 이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지에 이제 비즈니스 사역으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카페 2층에 보면 세미나실이 저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주 한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요. 다음. 그 한인 예배뿐만 아니라 또 요 한인 예배 식사 모습이고요. 요 망고숲 지역아동센터는 요 장소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방이 3개 있는 단독 건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아름답게 사역이 더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주일 예배 성경학교 모습들입니다. 다음. 다음. 지난 1월 달에는 저희 주 후원교회인 안동교회에서
이렇게 5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오셔갖고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다음. 네,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의 주 후원 교회인 서울 숲교회에서도 저렇게 오셔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예, 여러 교회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로 또 비전 트립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최근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대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영적인 디모데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다 현지 애들이고요. 여기에는 다문화 가정 애들이 몇 명 섞여 있고 나머지는 다 현지 애들입니다. 교사들도 다 현지 교사들이죠. 다음. 여기는 조금 더 어린 애들까지 포함됐고요. 다음. 이 모습은 작년에 4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세례식을 했어요. 한인교회 예배당이 있을 때 거기에서 처음으로 세례식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3명이 세례자인데 양쪽에 2 학생은 다문화 가정 친구고 가운데 있는 교사는 현지인입니다. 저희 메인 사역자예요. 네. 다음. 네, 이렇습니다. 이 친구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들을 참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한글학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 원래 있었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처음 갔을 때부터 있었던 원년 멤버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4학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영락 없는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인데 국적은 베트남인입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이렇게 신분증도 이렇게 베트남 신분증이에요. 다음. 여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파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 친구의 사연이 참 복잡해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처음 발견했던 상황이 베트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살 때 이 친구도 외국인인 거예요. 그 비자가 필요하고 현재 체류하려면 그런 복잡한 사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학교를 지나가고 병원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다수의 다문화 가정 이 한국 아버지, 보통은 한국 아버지인데 한국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잘 책임지지 않고 양육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가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불법 체류를 근 2년을 하게 됐어요. 현지에서 불법 체류하게 되면 오버스테이 해가지고 하루에 벌금이 10불이거든요. 그럼 2년이면 거의 7,000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정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또 진료를 받든 뭘 하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이 그냥 저 푸놈펜의 수도에 공장이나 식당에 취업시키면 됩니다. 그때 나이가 15살, 14살 정도 됐어요. 아버님 안 됩니다. 너무나도 불보듯 뻔합니다. 이 친구의 미래가. 근데 저 아이가 물론 우리 교회 친구여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 친구 얼마나 능력이 많은 친구인지 모릅니다. 저렇게 봐도 4개 국어를 능통한 친구예요. 보세요. 저 친구는 중국어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가 읽고 쓰는 문제 완전히 능통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영어도 수준급이에요. 어떤 시험들을 다 패스할 정도로 수준급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모국어죠. 그리고 캄보디아에 살기 때문에 캄보디아 생활 언어가 다 됩니다. 4개 국어를 하는 친구예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 미래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 밑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한국 국적이 아니고 베트남 국적이기 때문에 어머니만 그걸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그 과정이 지난 9개월 동안
작년부터 해서 올 4월까지 베트남에 넘어가서 그 출생 등록에서부터 아이디 카드 또 여권을 새로 하는 문제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수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드디어 그 부모님이 최소한의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셔야 저희가 애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학금을 마련하듯 어떻게든 해서 애 교육을 함께 시켜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9개월 동안을 참고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그 사진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저게 호치민 갔을 때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어머니세요. 맨 왼쪽에 있는 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그 도움을 통해서 중국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9학년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10학년에 입학해야 되잖아요. 입학금이 없는 게 부모님이 좀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너무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학금을 좀 주세요.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됩니다. 저희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갈 만한 그런 학교는 캄보디아 학교가 아니고 그래도 영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왜냐하면 인재기 때문에, 리더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지난번 광주의 모 교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선교사님 얘기해 주세요 했을 때 제가 이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장학금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이 거의 200만 원이 되는 돈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친구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넘겨주세요. 저렇게 학교를 진학해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또 교회에서 많은 부분을 섬기면서 리더로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는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지만 저기에서는 한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가정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친구는 이분은 이제 교사입니다. 저희 아까 순수 현지인 교사고 저희가 가서 전도했던, 지금은 오랫동안 저희가 예배드리고,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이 저 공부하는 모습이 뭐냐면 최근에 저희가 부추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신학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오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가세요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메인 사역자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예상 문제집하고 저희 현지에 보면은 캄보디아 장로교 동노회가 있고 동노회 안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에 8개 대표적인 장로교 교단이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 된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10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친구가 잘 양육자로, 그러니까 리더로 그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름이 사빈 교사예요. 사빈. 다음. 이 친구는 아까 왼쪽에 세례 받았던 친구인데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현지인, 그러니까 캄보디아인. 이 가정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있을 때는 그래도 돌봄을 좀 받고 양육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셔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정에 아빠가 다행히 한국의 국민연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신고를 다행히 한 가정이라서 부부인 것을 증명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유족연금을 탈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20여만 원이 굉장히 작은 돈일 수 있지만 현지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달 월급이 200불이거든요. 200불, 250불, 300불이에요. 그래서 저 가정이 유족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는 친족들은 현지를 모르고 현지에 있는 그 아내분은 한국을 모르잖아요. 한국의 기관에 전화해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 서류를 준비하고 도와주는데 무려 3개월이 걸렸어요. 넘겨주시면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행히 사회복지를 또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잘 알고, 그래서 저 많은 서류들을 다 준비했어요. 번역을 하고 공증을 하고, 그래서 한국의 국민연금에 통화를 하고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그 20여만 원, 얼마 안 되지만 그 200불 되는 그 돈이 저 한 가정을 살렸어요. 저 한 가정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 한 가정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약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정말 선교사 한 사람이 가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저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한 아이가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친구는 교사인데요. 저희 교사인데 최근에 저희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참 유능한 교사예요. 현지에 프놈펜에 왕립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같은 데죠. 거기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한국에 유학차 오게 됐다가 또 산업인력으로 함께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주 비전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로 다시 평신도 선교사로 역파송돼서 왔어요. 그리고 1년간 저희 한글 학교도 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기간이냐면 혼인신고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캄보디아 행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하는데 뭐 짧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돈도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가난한 다문화 가정 부부가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와 마음이 맞아서 뜻이 같아서 현재 선교사를 돕는 그런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언제 이제 오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행정적인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름이 리후어 선생님이에요. 아내분은 박연, 한국 분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혼인신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번역 또 통역 또 관공서를 방문해야 된다든지 어떤 계약 문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꼭 필요한 통역자입니다. 다음.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사진, 앞에 사진. 작년에 저희가 예배당을 비우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눈물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다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의 정말 성도들이 눈물 흘려 땀 흘려 피 흘려 정말 보내주신 헌금으로 또 지어졌던 그 예배당이고, 그 예배당을 10년 동안 잘 썼어요. 그런데 재계약이 저희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그 과도한 요구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울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후원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을 통해 임성교사님, 현지에서 장기적으로 사역하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얘기를 하시고 올 1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땅인데 저 땅을 계약하게 됐어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건 4개월, 정말 기적적인 일인데요. 4개월 만에 그 매매 값을 다 갚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후원교회에서 70%를 물론 됐어요.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 요청하고 또 후원을 요청해서 30%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 채워져서 지난 5월 말 6월 첫째 주에 그렇게 모든 서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330평의 선교 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교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임대를 해 보시면 아시지만 그 주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물론 선한 주인들도 현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있었던 그 주인은 아마 그 건물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저런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해주거든요.
값을 조금만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다음 서류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그런 와중에 이제 건축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뭐 필요한 공간들을 한번 그려봤고요. 뭐 꼭 저대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다목적 선교 센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주시면 아까 많은 사역들 보셨죠. 정말 많은 인원들을 향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인, 다문화 가정, 한인들까지, 특별히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현지인 교민들도 물론 있지만 다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특별히 현재 처음 적응하기 위해 온 그 선교사님들이 한인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다 적응이 되고 자기 사역을 찾게 되고 이제 언어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사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한인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치 베이스 캠프처럼 그렇게 전초 기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인 예배 드리는 공간, 또 지역아동센터 공간, 한글학교 공간, 또 사택까지, 사택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공간을 다 임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저 이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 일들을 통해 현재 다양한 사역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또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기도 제목을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한인장로교회, 또 망고숲 지역아동센터, 한글학교, 이 모든 사역들이 오늘 드린 말씀처럼 영적 PTS, 왜 PTS라 하냐면 바울, 디모데, 학교, 스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바울, 디모데 학교와 같이 그런 모습처럼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디모데들이, 그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허락해 주셔서 현재 리더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신학교 가는 친구, 또 영어학교를 갈 친구, 또 어학원을 다녀야 될 친구, 또 아까 얘기했던 리후어, 통번역과 신학, 이 친구의 비전은 한국으로 와서 신학을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전주에 있는 모 장로님 또 목사님을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 장로님께서 저희의 이런 기도 제목을 다 아시지 못하셨을 텐데 신학생을 키우는 사역을 저희가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보낼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지금 저 현지에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기 사역으로 저 건물이 준비가 되면 유치원 선교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다문화 장애 통합 유치원인데요. 저희 아내 선교사가 특수교사입니다. 한국의 부산 장신대 특수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6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로서 현지의 특수사역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완전히 열악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특수사역을 겸할 수 있는 저런 사역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필요성이 너무 많이 있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옵니다. 임성교사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사역을 우리 CM립에도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내 쪽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외곽에 계십니다. 사역지가 30분, 1시간, 1시간 반 외곽에 계시는, 저희는 한인교회 다문화 사역 이렇게 겸하다 보니까 다운타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앙에서 저런 사역들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동역할 수 있는 유치원 교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축 재정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목적 선교센터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내년에 저희가 7년차가 되어서 안식
년까지는 아니고 안식월로 한 2, 3개월 정도를 저 2기 사역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재정을 위해서도 내년에 기도하면서 좀 교회들을 방문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공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